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늘성교회 수요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달고 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은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가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다시금 교회의 이 온라인 시대가 찾아온 이 참 안타까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들 여건들 허락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원래 하나님 우리가 기도회를 예정했던 귀한 날이었습니다. 예정되었던 기도회를 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변함이 없이 올려지고 드려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기쁘게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양식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원래 그 기도회 기간 동안 특별한 순서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4분의 간증자를 세워서 매일 한 분씩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 가운데 이 간증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2분의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증을 나눠주실 분은 우리 교회 신옥희 성도님입니다. 정말 이렇게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 빠짐없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신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삶의 간증들이 있어서 이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첫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최지혜 사모님과 같이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 최초로 이렇게 진행한 최보람 청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대1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간증을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옥희 성도입니다. 너무 떨리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이 특별한 자리에 서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제게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에게 하늘성 교회가 첫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하늘성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돌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믿음도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없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 가정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설상가상 큰딸 희진이 취업도 번번이 실패해서 나날이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우연히 하나님께 우리 희진이 취업되면 저 교회 잘 나갈게요 라면서 가벼운 기도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희진이는 제가 기도했던 대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수차례 반복되는 자동차 접촉사고를 겪으면서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 걱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재현 권사님을 통해서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은 더 그렇다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과 하늘성 교회 새벽 예배에 나와보라는 권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성 교회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고 그것이 이어져 이제는 남편과 자녀와 함께 하늘성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문득 11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 형편은 절대 그럴 만한 처지가 못 되었지만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부족한 금액일지라도 일단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가정의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무려 5년 동안 변동이 없던 제 월급이 오르고 남편도 수입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저 11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드린 금액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빚을 내거나 누구에게 꾸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후원하는 헌금을 합니다. 분명 11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계속 놀랍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 제가 가슴이 철렁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끌고 다니는 제 차가 하필 블랙박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이 무언가 자꾸 마음이 불안하던 중에 우연히 평소보다 빨리 퇴근할 수 있게 됐고 급히 블랙박스 파는 곳으로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블랙박스 렌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준다기에 얼떨결에 좋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용 보조 배터리를 다는 것이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데 좋다길래 그것도 얼떨결에 좋다고 했습니다. 결국 차에 블랙박스와 보조 배터리를 모두 설치하고는 결제할 때가 되어 갔더니 결제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저히 그만한 금액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다음날 다시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사기를 당한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걱정이 돼서 새벽이며 밤낮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보조 배터리라도 필요 없고 관리도 필요 없으니 제발 추가 비용 없이 블랙박스 비용만 결제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미 작성한 계약서가 있고 버젓이 차에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니 위약금을 달라고 하기 뻔했습니다. 그래도 밤이고 낮이고 기도를 계속하고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보조 배터리라도 다시 탈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으로부터 알겠습니다. 처리해 드릴 테니 내일 오세요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새벽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출근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퇴근 후 혹시라도 사장님 마음이 변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며 서둘러 블랙박스 가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약속대로 보조 배터리를 탈착해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블랙박스 값만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이런 경우는 손해가 발생해서 위약금을 받는데 어쩐지 고객님이 사정을 말씀하시느라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다 취소해 드리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2년 동안 무료로 관리를 해줄 테니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까지 선뜻 이야기하셨습니다. 얼핏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사장님 교회 다니시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목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사장님께 제 얘기를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주간에 11조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11조를 미리 구별해 놓지 못하고 다른 곳에 먼저 지출을 해버린 탓에 다음 주에 해야겠다 하고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고. 밤낮으로 이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장님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장님께 너무 감사해서 블랙박스 관리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대신 제가 사장님의 매장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못 드렸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연히 드릴 것을 드렸을 뿐인데 어차피 지출했어야 할 블랙박스 비용을 지불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블랙박스비를 차곡차곡 채워주셨습니다. 남편이 뜻하지 않게 받아온 상품권으로 큰딸의 용돈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나의 작은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한번 드려보자며 나에게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이 가득 차서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하는 게 정말 좋아서 새벽 시간에 성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어제는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감사히 잘 보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큰딸 희진이, 둘째 딸 민석, 막내 현성이, 남편 김재호 성도 그리고 내가 모두 손 붙잡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현성이
피부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우리 남편 김재원 성도가 믿음의 가장으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 삶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점점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에 저와 우리 하늘성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큰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간증을 나누게 된 최보람 청년입니다. 이 시간에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말씀으로 다듬어 주신 전도사님과 하늘성교회에 합류하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신 부목사님과 또 1대1로 저의 모든 연약함을 섬겨주시며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최지혜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1대1 양육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저를 완전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며 삶의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주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육이 아닌 영을 따르고자 하는 저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으며, 영의 습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저는 언제나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아끼고 저의 감정을 숨기는 것에 익숙했던 저의 습관이 바뀌길 원하셨고, 매일 새벽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가장 좋은 때와 장소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허락하신 만남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예언하는 자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할 것이며, 제가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미리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질을 심는 기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기쁨 가운데 타인에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꺼이 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며, 제가 심은 것보다 더 값지고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이전에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알았고 또한 이를 위해 기도했지만, 사실은 제 생각과 선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며,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의심 없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고, 비현실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현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하나씩 차근차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행동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장소, 방법, 시간, 생각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고 그분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교 성도님 눈물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간증을 처음 해보셔가지고 좀 이렇게 가서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불암 청년도 정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민 또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모든 이 모습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높은 자리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오르는 우리 최불암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411면에 있고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전환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사라는 표현이 사실 그 중국 고대의 재판관을 말하는데 이게 한문 성경으로 먼저 번역이 돼서 주로 많이 사용되게 됐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세상을 향한 심판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어떤 이방의 침략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이제 사사예요. 사사 시대는 사실 엄청난 슬픔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사람 왕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고 갈렙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데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지금의 지역교회와 같은 레위인의 성읍이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은 이때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였는가를 알려줍니다. 3장 1절이죠.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석은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것은 저주입니다. 영적인 가뭄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비전, 계시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군가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누구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상실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다 자기 멋대로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과 상관없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의 육신적인 시력 저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지만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상이 대제사장인 그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닫혀있는 시대, 정말 심각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엘가나와 한나라는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아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원하여 바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바칠 때 이전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슬프고 막 애통했던 그런 마음, 그리고 이런 귀한 자식을 떠나보내는 이 군대 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과 충만한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귀한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주실 사무엘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엘리에게 성전의 일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일,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레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배워갔겠죠. 여기까지 보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의 등불은 밤에 항상 켜져 있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성전의 불을 끄게 되어 있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새벽을 의미하는 거겠죠. 한 새벽쯤에 그 전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막 쫓아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나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라고 했는데 3번이나 똑같이 뭔가 이렇게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아가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엘리가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가 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도 어쩌면 이전에 들어봤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성이 들려질 때 이렇게 하라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행하실 일, 곧 이상과 비전과 계시를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희귀했던 말씀, 흔하지 않았던 이상이 아이 사무엘에게 열리게 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맞춰지는 시기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기분과 맞지 않으면 혹은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면 난 그 말씀 듣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겠다라고 결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상황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보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부류는 과정이 쉽고 편하며 결과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개인적인 명예가 기타 주변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도 더 성공적이며 더 안정적이며 더 존경받는 위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사실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내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데 주께서 허락하신 복이 날 가운데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교만이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원함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그때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의 말이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사람의 종,
내가 원하는 다른 꿈과 다른 목표의 종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곧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태도가 사무엘의 고백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의 종입니까? 사실 우리는 주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뭄이 찾아옵니까? 누구도 주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사는 거 폼나고 즐겁잖아. 쉽고 편하잖아. 불편하게 무슨 기도를 해. 무슨 말씀을 가까이 해. 고지식하게. 적당히 주일에 예배드리고 교회 가면 그게 뭐 신앙생활 하는 거지. 심각하게 여기서 더 빠져들면 위험한 거야. 물론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신을 의지하면서 살지 마라는 이런 말은 교회 안에서는 없지만 사실 형식적인 교인들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와 비슷한 생활 패턴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세상과 똑같은 결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평가해 봐야 됩니다. 멀리 내다볼 것 없이요. 지난 1년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혹은 지난 한 달간, 지난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떤 이 믿음과 신앙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심장 박동을 일으킨 것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그냥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알아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착각해 온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 삶의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선한 열매를 올려드릴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간증자들의 고백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감사하는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과 복잡한 현실과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만이 여전히 내 삶의 눈앞에 눈덩이처럼 쌓여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십니까? 내 삶의 지금 모습을 돌아봤더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주님의 인도가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터 희귀해져 있는 나의 영적인 가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문을 연 것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한나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인생 문제, 여러 가지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아픔과 슬픔을 부여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계셨습니까? 그 누구도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계셨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인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다시 펼쳐지게 되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고백한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또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행위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이 내가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존중하지 않은 이런 나의 교만한 습관 때문에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맹인이 아닌데 지금 내가 영적인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또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풍성한 삶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시작하는 그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풍성한 삶이 열려집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향한 주의 종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살 때 우리는 슬픔을 경배로 바꾼 한나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낸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종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기도회가 시작돼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이 막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왔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가 무슨 어떤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상황, 그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정말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 수도권 지역에 오직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또 불평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주의 이상이 나한테 다시 한번 펼쳐지는 이런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코로나 시대를 향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과정이 때로 어렵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있으며 형통한 인생이 펼쳐지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종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인 삶으로 개인적인 영적인 습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습관이 게을렀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좋은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의 정말 어떤 암흑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보응의 시기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다시 영적인 생활을 되돌아보며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종이 되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늘성교회와 이 시대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